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에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었다. 또 하늘이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한처음에 콤마 그리고 지금,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11장까지 하는데 연말까지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좀 세심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읽어볼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난 3월 9일 이후로 굉장히 의기소침하셨죠. 그리고 화도 나고 좌절감도 들고,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건 해서 뭐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일어나,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도 못 보겠고 드라마도 못 보겠고 좀 의기소침한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삶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마치 지구가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다 견뎌왔다, 이런 일들. 그런데 이거라고 또 못 견디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의 태도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제가 드라마 중에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한 드라마를 쓴 작가가 다른 드라마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거기 나오는 대사 하나가 제 머리를 그냥 아주 강하게 쳤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말로 사람을 홀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좋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귀해. 딱 2줄짜리예요. 난 네가 하는 말은 사람을 홀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좋아. 나는 네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작가가 기가 막힌 대사를 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이 목사로 설교자로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이걸 말로다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우선 아주 기묘한 논리로 아주 좋은 표현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글 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고 왜 말을 하냐 하면은 그 자기 생각에 동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 읽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기장이죠. 그거는 일기장에 일기 쓰는 거는 자기만 보는 거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남을 보려고 남이 듣게 하려고 하는 말과 글은 다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잖아요. 그런 설득하고 싶은 욕망이 과하잖아요. 항상 무리가 생기는 거고 그게 유혹이죠.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은 유혹입니다. 이걸 글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읽는 사람이 감탄하고 맞아 이거지, 듣는 사람이 맞아 이거지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유혹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포장하는 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을 뭐 이쁘게 쓰려고 그래요. 말을 멋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 컨텐츠는 놓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용의 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진실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 말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하진 않아요. 못 믿어, 진실을. 내가 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그 대사는 딱 그거예요. 사람 홀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하대. 정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 잡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종족주의적입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스라엘 종족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종족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주변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전했고 더 뛰어난 족속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만 해도 고대 문명의 아주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앞서가는 문명을 일구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가나안의 이스라엘, 가나안에 살던 여러 족속 중에 하나 이스라엘은 사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마치 자기들이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초점은 이스라엘 종족에게 맞춰져 있어요. 매우 종족주의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실제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걸 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또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종족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종족 신화를 만드는데, 종족의 탄생 이야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곁 가지고 쟤네들이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 아직 이스라엘이 등장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에 온 인류의 얘기고, 우주, 온 세상, 삼라만상에 관한 얘기예요. 이 우주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에 있는 각 족속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시 역사 혹은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Primeval History, 혹은 독일어 우월자를 붙여서 우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종족이 탄생하기 전에 모든 인류에 관한 얘기고, 어떤 한 지역에 집중하기 전에 온 세계, 온 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쓴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오경을 그럼 우리는 쓴 사람의 의도를 추정해서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술 작품, 훌륭한 예술 작품과 질이 떨어지는 예술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말도 잘하는 말과 시덥지 않은 말이 있고, 음악도 기가 막히게 작곡을 한 음악과 형편없는 소음에 가까운 음악이 있고, 회화도 그림도 뭐 미술 작품 다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그런 고전적인 작품들, 걸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걸 크리에이션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창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감상하는 사람에게 리크리에이션 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면 그건 걸작이 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리 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저러니까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거로구나. 또 정반대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근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만큼 많은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게 걸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클래식이다, 고전이다, 걸작이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껴두고라도 그걸 걸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걸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읽을 때마다 달리 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읽어도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작이 된 거고 명작이 된 거고 마스터피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주 종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종족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고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요. 지우고 다시 쓰지는 못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새로 덧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6년 전에 그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설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 짧게 얘기했고, 읽어보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또 시덥지 않아요. 제가 썼는데도 뭐 틀린 얘기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렇게밖에 못 썼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집중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썼지만 낯익은 것을 낯설게 읽을 겁니다. 아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아담, 이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 다 알죠. 타락 얘기, 가인, 아벨 얘기도 알고, 노아 홍수 얘기도 알고, 바벨탑 얘기도 알고. 점점 그 알의 그 빈도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아담 하와 얘기를 제일 많이 알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이 나온다, 이런 얘기 다 압니다. 굉장히 다 알아, 익숙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익숙함 속에 낯선 것이 들어있어요. 이걸 굉장히 낯설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였나? 여기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낯선 얘기들이 발견됩니다. 그게 걸작이니까 그렇다니까요. 예술적으로 걸작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얘기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Deceptively simple story. Deceptively simple story. 그러니까 부드럽게 번역하면 현혹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 그런데 디셉션이 뭐예요? 기만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져 얘기하면 이거야. 이게 이렇게 단순한 얘기구나 하고 속아 넘어갈 정도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소리예요. 당신이 그렇게 심플한 이야기로 읽었으면은 이건 당신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심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Deceptively simple story라는 거는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게 설교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구애받을 거예요. 오늘도 가급적 짧게 하려고 마음은 단단히 먹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다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인류사의 고전이 된 이유는 그게 디셉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속일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낯익은 이야기를 낯설게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1장에는
사실 다른 그 고대 중동 지역의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이야기, 신화들을 빌려온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작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구약 성서보다 적어도 수백 년, 천년 이상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가져온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는요,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딴 데서 갖고 온 얘기다. 딴 데 원래 있었던 얘기를 가져왔다, 빌려왔다라는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길가메시 서사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말은.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우투나피슈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투나피슈팀 얘기는 이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야. 너무 시끄러워. 너무 그렇게 그 옆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파티하잖아요. 주말에 파티하면 엄청 시끄럽게 하고 음악 틀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쟤네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작정을 했어요. 쟤네들 다 죽여버리자. 그렇지만 씨를 말릴 수는 없으니까 우트나피스팀 얘만 살려주자.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지어라 그래요. 배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있는 생명체 씨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홍수가 왔어요. 그 싹 다 죽어. 이게 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 시대 홍수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들을 갖고 와서, 특히 그렇게 다른 문화권의 얘기를 갖고 온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바벨탑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이야기도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무수히 여러 개 지금도 남아있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탑을 보고 만든 얘기예요. 물론 그 얘기를 그냥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야훼 신앙의 어떤 터치가, 해석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해석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원재료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하는 것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원재료를 왜 재해석해, 무엇이 그렇게 재해석하게 만들었는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서의 어떤 컬러죠, 색깔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딱 한 구절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바로 1장 1절. 자, 스크린 한번 띄워봐 주세요. 1장 1절 스크린 띄워봐 주세요. 자, 한 처음에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한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새번역과 표준 새번역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한 처음이라고. 그런데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하고 개정 개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도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와 한 처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번역한 성경들, 그 공동 번역과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죄다 나중에 번역한 겁니다. 공동 번역은 70년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은 9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은 다 한 처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in the beginning 하고 in a beginning 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태초에,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베레시트, 거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in a beginning 맞아요. 부는 in이거든요. in 혹은 when이에요. 그러니까 한 처음에가 맞는 겁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태초와 한 처음은 뭐가 다를까?
왜 나중에 번역한 사람들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왜 한 처음이라고 in a beginning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 주에 새번역과 표준 새번역은 각 주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옵션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도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완결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사절로다가 한 거예요. 했을 때 when in a beginning, NRSV는 when in a beginning 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 처음에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이고 저 부사절이 된 겁니다. 종속절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절이 주절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긴 설명을 안 하겠지만 못하겠지만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어떤 in the beginning 했을 때는 절대적인 시간으로서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됐을 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 147억 년인가 146억 년 전에 우주가 그 빅뱅에서 새로 태어났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46억 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n a beginning 했을 때는 한 처음에라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크로놀로지로서의 시간, 길이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가치로서의 시간, 질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6,000년 전이다. 지금부터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 많이 한다는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6,000년 전에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in a beginning이라고 했을 때는 146억 년 전에 빅뱅에서 태어났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으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in a beginning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인지 시간의 어떤 과거로서의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in the beginning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3절까지의 이야기, 첫째 날 뭐가 일어나고, 둘째 날 뭐가 일어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가 일어났다,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시간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구조로서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우주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선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간으로 표현했지만, 선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표현했지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에 비로소 생명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준비 작업과 실제로 생명체가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이네 146억 년이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말하려고 했던, 이걸 쓴 사람들의 뇌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쓰진 않았지만 딱 in a beginning, 베르시트라는 말을 씀으로써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이 창조라는 사건이 벌어진 절대적인 시간, 그때 그 순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랑은 반대되는 카이로스라고. 다른 성격의 크로노스는 쭉 느린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꽂히는 시간이에요. 딱 그 일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부활은 카이로스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건 시점, 그 길이로서의 시간, 어떤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도 그런 성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태고 고리짝으로 그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러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뜻이
베레시트라는 말에, 한 처음에라는 말에, in a beginning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2장 3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 물어보고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지금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이 얘기를 읽느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엿새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나를 일체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읽으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지금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딱 있었다. 빛이 있는 옆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저 높이. 무슨 생물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도 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우리의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2장 3절까지는 다이얼로그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딱 명령해요.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대요.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대. 번성해라! 그러니까 번성했대요. 완전히 일방통행식의 명령입니다. 왜? 저 높이 계시는 분이 그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장과 오늘 읽은 부분만 창조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보완이. 그 보완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창조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에요. 아래로부터 읽어라. From below. 성경을 읽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마치 네가 하나님처럼 저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저 하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밑에서부터 기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이 그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내려와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지 말고 대화해라. 2장부터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무슨 대단한 피조물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적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조의 초점은 인간 창조입니다. 결말은 거기에, 클라이막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한 엿새 날에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쉽니다. 딱 끝나고. 그게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가졌던 세계관이고 종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유지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그 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 관점을 버려야 돼요. 저 꼭대기 위에서 내다보지 말고 이 땅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가급적 몸을 낮추고 밑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대로 읽지 마라 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